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7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지혜가 소중하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그 지혜가 소중한 만큼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주의해라 라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뭘 피해라, 뭘 주의해라, 뭘 조심해라, 죄를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마치 이런 겁니다. 시소 있잖아요. 시소. 이렇게 이쪽이 무거우면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고. 옛날 어릴 때 시소를 탔는데 이게 지혜와 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올라가면 죄가 사라지고, 죄가 올라가면 지혜가 사라지고, 요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죄 중에서 특별히 제가 5대 죄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오적, 을사오적처럼 지혜 오적이 있다. 음란, 게으름, 교만, 인정욕구, 권력욕, 이렇게 5가지 이게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그 물질적인 것,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희한하게 사람 속에서 하고 이제 인생의 어떤 의미들을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점차 약해져요. 근데 이것들은 갈수록 세집니다. 인생이 갈수록 음란, 게으름, 교만, 인정욕구, 권력욕, 이건 점점 세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몸에 있는 항체, 면역 체계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게 있고, 몸에는 항체와 백혈구와 뭐 들어오는 암세포,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항체 조직이, 백혈구가 강하면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먹어버려서 몸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면역 체계가 깨지면, 어떤 이유에서든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면역 체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뭐 대상포진도 오고, 그 면역 체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현상 중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 이렇게 뭔가 호르몬의 이상 체계가 오면서 깨지는 여러 가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경계가 깨지면 그 어떤 내 안에서 돌아가는 영적 경계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긴장이 이완되면 그 틈을 비집고 이 을사오적 같은 지혜 오적이 쳐들어온다. 근데 이 레이더가 경계를,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잘 쓰면 이게 해내면 그것들을 다 처리해내는데, 항체가 막 백혈구가 막 잡아먹듯이 잡아먹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이렇게 정신, 이 영혼을 이렇게 다 잡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날로그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경계를 계속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지혜 오적을 철저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것,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면 멈추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멈추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항체, 그러니까 적이 들어오는 것들이 멈춰지겠지, 그런 것이 않아요. 그게 멈춰지면 그게 죽는 겁니다. 몸이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몸도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항체 조직, 면역 체계가 움직여요. 계속 싸웁니다. 안 싸우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끝까지 건강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잡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수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젊을 때는 뭐 운동하고 뭐 웨이트하고 뭐 이런 거는지 알잖아요. 전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장수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대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의존,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의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왜 신앙이냐?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건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 이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오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오고, 정신적인 게 육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어온 원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규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해라, 스트레스 관리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술 안 먹고 아무리 건강 많이 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암 찾아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뭐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찾아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속병이 겉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원인자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속 중에 진짜 속이 뭐냐? 그게 영이에요. 영. 우리는 그 선조들이 믿음과 복음을 물려줘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뭣도 모르고 시작하고, 문화적으로 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 그냥 문화적으로 익혀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걸 가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받은 거야. 보배로운 걸 받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치를 알게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이게 신앙이라는 게 건강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데도 제1이다. 제1. 이게 보약 중에 보약. 예, 신구약, 두약, 예, 두 첩의 약이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육체도 정신도 영도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죄가. 그래서 을사오적처럼 지혜 오적이 있는데, 이 5가지 5대 죄악을 잘 싸워내야겠고,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것처럼, 5대 죄악 중에서 3대 죄악이 음란, 게으름, 교만인데, 그 중에 최악은 음란이라. 다시 한번, 음란, 게으름, 교만,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최악은 음란이라. 잠언은 죽어라고 음란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음란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걸 다 죄를 음란으로 다 처리를 해요. 잠언은 오늘도 지혜에 방해하는 것, 음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음란 얘기 나오는데, 이 음란에 대한 얘기를 옛날 그 어떤 음녀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데, 이건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써내려고 한 거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뭐 예쁘게 치장한 여인이라고,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이라고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보지만, 이게 뱀이라는 거죠. 뱀.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공중것에 잡은 이 세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봤죠. 바벨론. 전에는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 바벨론, 이런 것들, 이 세상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 조직과 체계, 그걸 바벨론 체계라 그래요. 계시록의 언어로는 그것이 음녀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걸 같이 봤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끌어당겨서 그 바벨론 체계 내에서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정치하게 하고, 거기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끌어당기게 하고 하는 그 세상 조직과 체계를 음녀라고 한다. 그 음녀의 그 유혹에서 우리 정신을 빼뜨리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 수많은 음녀의 그 교묘한 유혹, 그걸 높아진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높아진 이론,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서서 미혹을 이겨내고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신부된 교회가 이 세상 던져진 음란한 세계, 이 바벨론 체계 속에서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자기의 순수성을 지켜가는가를 결혼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관계 속에서 볼 때, 신앙을 볼 때 자기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순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 거기서 본질은 순수성입니다. 예, 나이에 어린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기 같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향한 순수성이에요. 세상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주님께는 순수한 거죠. 주님께 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주님 앞에는. 왜 100세 된 엄마 앞에서 70, 80 먹은 아들, 딸이 엄마 하고 항상 엄마죠. 뭐 그분이. 그쵸? 내가 70, 80 먹었다고 어머니가 안 되고 동생 되는 거 아니죠? 언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안 바뀝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 좀 안다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서 알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100세가 돼도 200세가 돼도 어린애죠. 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가 세상 지식이 늘고 나이가 들수록 그분이 더 우리가 어릴 때 알았던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른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린 더 어려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지켜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너희는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이 순수해라는 뜻이에요. 순수해라. 순수성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음란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섞이는 것. 섞이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말이 섞이는 것. 이게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몸으로 섞이는 게,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몸이 섞이는 것. 이게 육적 음란이고. 예.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게 정신적 음란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오는, 다른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 다른 세상의 지배가 들어오는 것, 이 영적 음란이에요. 음란의 본질은 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두 다른 재료로 섞어서 옷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키는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섞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요.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인도 가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섞는 것. 그러니까 유일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유일성은 배타성이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이지, 다른 어머니 아버지 많다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유일무이. 비슷한 게 있다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한데 다 똑같다고 동급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 선에. 그게 이제 다원주의인데,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어떤 독선, 기독교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 뭔가 상대화시키고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깎아주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의 본성을 없애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드럽게, 야, 니네도 구원이 있고 니네도 신이지만 우리도 신이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어. 싸우지 말자. 누가 싸운대? 전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둘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호도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이성으로 높아진 이 논리로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싹 들어오는 뱀 같은 더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그 죄악 중에 최고의 것을 잠언에서는 음란이라 한다. 예, 음란 게으른 교만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최악은
음란이라. 왜 그래요? 왜 음란을 최악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새겨지는 죄다. 게으름과 교만은요, 마음의 죄예요. 음란은 마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중독된다고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버려요. 몸에. 이 중독은 너무 강력해요. 마약이 왜 셉니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황홀해할 수 있고 엑스타시를 느낄 수 있는데 마약이 왜 세요? 중독된다니까요. 중독돼 버려요. 못 끊어요. 예, 담배 끊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니코틴이 중독시켜요, 사람을. 예, 그래서 못 끊어요. 제정신 갖고는. 큰 영적 충격이 있거나 쇼크가 있거나 네 병들었대, 암이래, 이런 게 와야, 엄청난 게 와야 인생의 끝,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어떤 충격이 와야 그게 나쁜 것 알고 끊어낼 생각을 하지. 그 좀 좋아지면 또 땡겨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이 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 이 가장 센 게 음란이에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새겨진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성이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성결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교조인 웨슬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성결은 동기의 순수성이다. 이렇게. 동기의 순수성. 봉사를 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근데 그 동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봉사를 하는데 까고 깠더니 거기에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는 성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너 그것과 싸워라. 네 인정 욕구와 싸워라. 그게 성결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는 건 죽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신앙의 죽은 자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5가지 죄악이 인생 끝까지 간다.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끝까지 간다. 근데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과 안 싸우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느껴져. 그건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가 늘 긴장해야 돼. 영적 긴장. 이건 아무리 싸워도 늘 일어난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이겨낸 그 정도 수준이 남들의 평균치보다 높고 깊어도 거기에서 또 나오거든요. 죄라는 게. 주님을 내가 많이 알았어요. 깊이 깨닫고 성경을 매일 100장씩 읽고 해서 한 1000번을 읽고 깊이 깨달았어. 근데 그 수준에서 더 깊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아요. 죄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바울이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죠.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죄들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미혹해 간다고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음란, 이거 섞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게으름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단위당 자기 시간 생산성을 거기에 못 미치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 생각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그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인맥 구축하는 이런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단위당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평균의 시간치가 있습니다. 평균의 생산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못 미치는 거, 그런 상태, 그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맞아요.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공간,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 물질들, 그게 이제 재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정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여러 가지 투자를 해.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 근데 내가 투자한 것에 대비당 1년 이자율은 넘어야, 뭔가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율은 넘어야
생산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났는데 1억에 대한 어떤 이 벌은 게 10,000원이야. 그거는 손실이죠. 평균 은행 가만히 넣어두는 은행 이자율보다 못한 거는 손해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잘못 투자한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뭐 증권회사나 아니면 그 어떤 투자회사나 이거 되게 혼납니다. 주주들한테 혼나요. 그 대표이사 잘립니다. 왜냐면 자기가 맡은 거를 충실히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철저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해야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물질적인 것도 되잖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사적이고 맡은 사명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맡았는데 이걸 내 인생을 들여서 시간 생산성보다 못 미쳐. 혼나죠.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게 두거나 낮게 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만물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이 두거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보다 더 높이 둬.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더 높이 둬.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더 낮춰.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못해. 스스로 그렇게 나를 평가해.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높은 건 우월감, 낮은 건 열등감. 이 높은 우월감과 낮은 이 열등감은 현상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성적으로는 같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낮잡아 봅니까? 하나님이 평가자신데, 그분이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그렇게 낮잡아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속 얘기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신앙의 순수성 때문이다. 여러분, 주인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주인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그릇의 크기, 능력의 크기, 그릇의 재질, 얼마나 금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나무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거 안 따져셔요. 그 사람의 깨끗함.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면 구약에는 양치기, 신약에는 어부. 이 사람들이 재질은 어떤 품질은 모르게 좀 겉에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이미 높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세상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걸 닦아 쓰는 것보다, 닦아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금방 만드시는 분이라. 근데 인간이 힘들죠. 이미 그 더러워진 마음을 바꿔가는 게, 어거스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 높은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어부들, 양치기들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건 순수,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게, 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잘 다듬어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쓰시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질 복음을 통해 그들을 쓰신다.
그래서 이걸 가슴에 품고 충성되게 감당해서 이 세상 음료가 골목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세상 오만 가지 생각과 눈에 보이는 감각과 들리는 어떤 청각과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촉감과 이걸 통해 막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좋고 편하고 게으른 어떤 곳으로 끌어당기고 야 좀 놔라 하나님께 대한 거 그 마음 놔라 그 영적인 긴장을 이완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래서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지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강건해지도록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역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